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신자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진실한 신자에 대해서 세팅을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뭘까 라고 지난 시간과 역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실한 신자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거는 바울의 말이다, 때로는 다른 목회자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았으니 너희가 정말로 진실한 신자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어서 그 앞에 신자라는 앞에 진실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신자라면 신자하면 될 터인데 왜 신자 앞에 진실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세상에는 너무나 가짜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진실처럼 나대는 이러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오늘의 이 시대는 더 가짜가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난무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38년, 39년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짜한테 쏘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개척을 할 때 개척에 이제 의자도 들어오고 강대상도 들어오고 십자가 종답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비자 그러니까 외환 비자가 90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90만 원 정도 되면 그 서비스가 90만 원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90만 원 톡 털고 국민은행 서비스 톡 털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서너 군데 털어서 이제 그 당시에 종탑, 의자, 그 다음에 강대상 이렇게 하는데 의자 50개 들어오는데 얼마 줬냐면 350을 줬습니다. 350은 그때 큰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주문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주문할까? 이래 기도 중에 있는 관계에 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 강대상이나 성구는 기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 장로가 진실한 장로구나. 세상에 이런 장로가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카드로 이제 350만 원 끊고 이제 웬걸요. 뭐 이거 나토가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의자가 안 와요. 강대상도 안 와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문화백화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장로가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요래 거짓말하고 저래 거짓말. 그래가지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갔더니 나와 같이 꼭 같이 당한 자기 노회장을 예문했던 목사님도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쫄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당했습니다. 나는 900만 원이나 당했습니다. 자기 노예 장로라는 거예요. 900만 원 당했습니다. 이러면서 찔찔 우는 거예요. 나도
350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도 그 장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장로가 있느냐? 참 우리와 중심이 같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래 됐다. 이랬더니 완전 사기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직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신천동인데 찾아가니까 아무도 쌀도 없어요.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10,000원 차비하려면 이제 버스비 한다고 10,000원을 딱 가져왔는데 버스비하고 딱 남은 게 얼마 없더라. 그래서 톨랑털 가지고 권사님 이 쌀이라도 사다 드세요. 그러고 그래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르시고 오늘도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당한 목사들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왜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당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선배 목사님, 임 목사님 말씀하면 잘 알아요. 임종만 목사님. 그분이 부산에 영주동 교회 심호할 때 40대 정도 됐는데 양복을 입고 목사님 찾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뵙게 되니 고맙습니다. 그래 한 말이 내가 지금 부산에 잠시 보리를 있어 왔는데 저는 진주노예 암흑의 당회장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개척능력 교회인 그 교회 시골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산 왔는데 갑자기 연락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다고 해서 지금 진주까지 가려면 여의도 그렇고 내가 막바로 지금 울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내가 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장례비까지 다 하면 한 4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목사님 그 사례비가 5만 원대. 이 4만 원만 주시면 내가 장례 마치고 부조금 주름까지 다 해서 목사님 드리고 그 다음에 진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저도. 그러고 나서 내가 작년에 이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뭐가 돈 받았습니까? 아이고 지금 뭘 받아요? 소식도 없어요. 이런 가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진실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사람의 말이야 저 아무의 말이야 저 아무의 말이야 이렇게 듣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데에 진실한 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생활이 변하면 변할수록 가짜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진실한 신자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로 창궐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아이고 예배는 큰일 납니다 하고 피하여 도망을 가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진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진실한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첫째로 진실한 신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신자도 진실한 신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진실한 신자가 그때나 오늘의 이 시대나 우리 후대나 진실한 신자를 정말로 교회가 요구하고 성도들이 요구하고 목회자가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니까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 외에 당시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장면에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누가 전해주든지 간에 성경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발명품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론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올시다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호인이 될지라도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된 사람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동안 우리가 해방신학인이 별별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는 해방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우리 역시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서울에 사는 어떤 청년이 왜 교회가 자꾸 저 남의 신학을 가지고 저렇게 질타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서울에서 똑똑한 저 바르게 가는 신학교를 내가 교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총장에게 한번 물어서 그 사람의 그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하고 젊은 청년이 모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심에서 찾아갑니다. 학교 들어가니까 허연 노인이 이제 분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총장실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3층에 거기 보면 총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계시면 아마 총장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이제 녹화를 똑똑했는데 자기는 이제 뭐도 모르고 이제 딴 데도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머리를 먹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똑똑 녹화했더니 얘 들어오세요. 근데 안에서 또 보니까 아까 그 청소하고 그 분재하시던 그분이 머리가 허연 분이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총장님 내려왔는데 예, 제가 총장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 바른 신학이 바로 이러한 곳에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점은 우리가 볼 때에 이와 같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힘이 들고 우리 결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우뚝 서 있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타파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코 교단의 이슈가 바로 그렇잖아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데 분명한 목표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많아요. 싸움을 하다가도 금방 화해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원수가 되면 끝까지 원수가 되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실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실의 판단 기준이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 기록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성보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 중에 아무리 부부가 화목을 하고 대인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는 불효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잘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제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단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베드로의 말도 있고 짐승의 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신학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지만 한국교회에 성령의 뜨거움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타교대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고래판이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야 이번 이 시대를 보니까 고래파가 걸어가는 길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이 순교자가 많은 교단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신앙의 뿌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말하기를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럴수록 전에는 한 번 의지하고 이제 두 번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개를 좋아하는 이 대감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교우꾼들에게 자기 그 가마를 메고 다니는 교우꾼들에게 얘들아 우리 개가 어디 가고 없다. 개 좀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이 교우꾼들이 하는 말이 대감님 우리는 대감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지 대감님 개를 잊어버린 개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 그래서 대감이 그래 맞다. 너희 말이 맞구나.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얘들아 지금 가마를 준비해라. 내가 지금 잊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마를 타고 이 골목 저 골목 또 같은 골목 해갖고 하루 종일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들이 나중에 저녁에 와서 막 기진백진하고 다리도 아프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교권을 매서니까 얼마나 어깨에 막 멍이 들어겠습니까. 그래 하는 말이 이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대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생고생은 안 했을 터인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든 간에 인생은 피조자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특히 신자는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주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꼭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복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이루어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러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만선으로 잡혔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신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야 꼬마야 다윗아, 너 형님들이 치는 양떼 곁을 네가 치고 너 형들은 지금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우리 집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단다 했습니다. 이 다윗도 얼마든지 사무엘을 보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양떼를 돌보라 하니까 아하,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 형님들이 양떼를 돌봤는데 이제는 내 차례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이 양떼를 돌보는 일로 생각하고 양떼를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할 일을 바로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바로 할 줄 압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실히 없으면 자기 할 일을 잊어버려요. 뭐다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눈물을 질질하고 자기 있는 것까지 다 쏟아 바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걸 잊어버리면 오리무정이에요. 자기 왜 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로, 장로로 세워놓으면 도망을 가고, 목사로 심지어는 공부시켜서 목사로 세워놔도 도망을 가는 오늘 이 시대. 왜 그랬느냐?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냈느냐?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왜 시험성교회에 보냈느냐? 보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중직자로 세워주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치 않으면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옛날에 김태훈 목사님이 한양교회에 계실 때 이 장로를 뽑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이 장로가 먼저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그 장로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고 자기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집에 예배를 장로 임직을 하고 그 집에 예배를 드려갔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한 말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장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답니다. 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김태현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를 뽑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장로가 끝까지 충성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거에 중직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이 보내주셨느냐? 내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진실한 신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 앞에서 볼 때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